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원했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끝없는 목마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룹 H.O.T를 혹시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H.O.T 팬이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 H.O.T가 활동했던 때를 보면 당시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음악은 물론이고 패션, 팬클럽 등 H.O.T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유행이 되었고 가요계의 판도를 뒤바꾸었습니다. 그룹 H.O.T의 그 콘서트 때문에 서울 지하철이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되기도 하였고 이 H.O.T 때문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전국 교육청에 조퇴 금지령이 이제 발령될 정도로 이 그룹 H.O.T의 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H.O.T의 멤버 중 하나인 토니안, 이 토니안이 얼마 전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간증이냐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좀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좀 관계를 잘 맺는 편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업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그때 이제 2가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복이랑 엔터테인먼트. 맞아요. 네. 너무 잘 됐죠. 그렇죠. 네. 너무 대박. 너무 대박 나서 네. 국내 뭐 예능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TN 소속이었고. 이제 사업이 대박이 나고 저는 우와 이제 끝났다. 네, 다 성공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게 됐고 네네.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너무 완벽했어요. 예. 왜냐면 가수로서도 성공을 했고 이제 독립해서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했구나. 나는 이제 다 했다. 이제 인정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좀 이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뭐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같이 영상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토니아는 가수로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또 사업도 대박을 터뜨리면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 인정받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토니아는 고백합니다. 본인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를 그 외로움이 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 뒤로 토니안의 간증들을 쭉 들어보면 그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 찾아갔는데 우울증에 조울증에 대인기피증 등 정신병 증상이 한 8가지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대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술이랑 약을 의지하다가 실제로 죽을 뻔한 상황도 겪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수 토니안이 그랬듯이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성공과 명성 이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공허함과 우울증을 겪으며 또 자살을 생각하고 또 자살을 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을 이루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꿈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과 그 공허함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끝내 목숨을 내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사람들이 내면의 빈자리를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서 목숨까지 내던지게 되는 우리들의 갈급함 그리고 그 공허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시는 와중에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피곤한 나머지 동네에 있는 그 우물 곁에서 그냥 철퍼덕 앉으셔서 쉬고 계시죠.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보고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북왕국의 중심지였던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그 강제 이주 정책으로 혈통과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순수성을 훼손당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멸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품으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넸고 또 물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지만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시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이 유대 시간으로 6시를 해석해 보면 정오입니다. 12시죠. 햇볕이 따갑고 무더운 시간인 그 정오에 이 여인은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여인들은 선선한 때 그리고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 깃는 시간대가 아닌 무더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보아 유추할 수 있기를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다른 여인들을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마리아라는 그 소외된 사회 속에서도 소외된 여인,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왜 자신에게 물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필요하기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신 이가 누군지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가 주는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꿔 생각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일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주시는 생수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무지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은 또 묻습니다.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셔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들이 다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생수를 주시겠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은 육체적 갈증을 영원히 없애는 어떤 마법적인 물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는 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다른 종류의 갈증이란 무엇이죠? 바로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이 영적 목마름을 영원히 없애는 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그 생수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제 리빙 워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했던 그런 흐르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샘솟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몰 이해에서 나온 이런 엉뚱한 답변은 사실상 그녀의 영적인 필요와 욕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갈 때에 그 느끼는 그 소외감과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해결하길 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영적 갈급함과 그 공허함과 그 불안감의 그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그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인아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겐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말이 맞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그 아픔의 실체를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 여인의 필요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자신의 그 공허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붙들고 있는 그 실체를 부드럽게 드러내 주십니다.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에게 이혼당하여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남편이 꼭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생존을 위해서 남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5번이나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겁니다. 상처받고 또 깨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겁니다. 당시 유대교와 사마리아인의 관습에서 이 이혼이 허용되긴 했지만 반복적인 결혼과 이혼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그녀가 현재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도 있지 않고 남자와 동거 중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과 도덕적 기준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더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알아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깨어짐과 공허함, 또 외로움, 소외감, 그 불안감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살아있는 물, 생수가 있다. 생명의 물이 있다. 나에게 생명샘이 있다. 나에게 들어와서 누리면 너가 그렇게 갈망했던 거, 바랬던 것들, 그 모든 갈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그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증과 그 공허함을 채워줄 생명의 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단순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고요?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저의 육체적인 이 목마름, 목이 마르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무더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 외로움, 불안감을 단지 그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면 이 공허함이 사라지겠지. 내 목표가 성취되면 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제로 꿈을 성취하거나 그 꿈을 넘어선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열망했던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수 토니안의 간증처럼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내면의 평화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 섹스, 성취, 명성만 있으면 나의 이 갈급함, 내면의 공허함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숭배하며 또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숭배의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숭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위협받으면 엄청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방해하면 엄청나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그 공허함, 영적 갈급함을 남편을 통하여 채우려고 했다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숭배하는 그것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성취가 우리의 내면의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른 상태인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급하고 공허한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는 제 마음에 뭔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이 끝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또 불안감 속에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과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정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자극과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 순간의 그 자극과 그 쾌락이 나의 그 뻥 뚫린 그 공허함을 채우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 더 큰 불안함, 더 큰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 점점 더 쾌락적인 것들을 숭배하며 그렇게 저는 살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쾌락과 자극의 수위를 높여가도 도저히 그 내 안에 뻥 뚫린 듯한 이 미칠 듯한 공허함과 갈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저는 이 목마름이, 나의 이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남편이라는 존재를 숭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토록 목마른지, 왜 이토록 공허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란 필요가 나에게 채워지면 지금 이 목마름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남편이란 존재를 숭배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숭배했던 대상으로부터 5번이나 버림받고 더 큰 깨짐과 외로움 속에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자신이 숭배하는 그 대상으로 인하여 정작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그 대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깨어지고 그러한 삶을 반복할 뿐이었죠. 그렇기에 먼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숭배의 대상, 그 우상을 부숴야 합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란 존재를 숭배하면서 그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돈이, 어쩌면 성적인 쾌락이, 또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부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우린 또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혹은 구원에 내가 좀 더 가까워졌겠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구원받는 데에 좀 더 내가 힘이 보태어졌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봉사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은 돈, 섹스, 권력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것들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고 자신의 안전을 의탁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과 선으로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자신의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 실제로 도둑질을 한다거나 어떤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더라도 이들의 마음은 점점 강박해져서 교만과 독선, 질투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결국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허함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들을 되풀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구의 그 충족의 길을 떠나며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내면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버릴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더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권력, 나 자신 등등 각자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부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 내면의 갈급함과 그 공허함을 직시해야 해요.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 너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 커다란 구멍은, 이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10절과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 이런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 즉 영생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들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내시어 성령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깊은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갈급함을 채우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의 생수도 흐르는 물이 아닌 리빙 워터, 즉 영생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묘사하시면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이 우리의 내면의 그 갈급함을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령이 곧 우리의 삶의 평안을 가져오고 내면의 공허함을 평안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들의 영적 목마름과 공허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생수, 즉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끝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바라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소외시키던 그 동네에 가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우물에 가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지도 몰랐을 테고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피로와 갈증을 느끼는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그 끝없는 목마름 속에서 자신이 숭배하던 헛된 그 물깃기를 그만둘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구원의 생수를 발견한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와 다르게 단지 육체적인 갈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들을, 죄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들을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영원한 갈증과 목마름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참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과 저의 그 영적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영적 갈증을 짊어지시고 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감당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린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목을 매던 그 우상들에 대한 숭배를 멈추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쁘고 복된 소식, 즉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던 그 모든 갈증에서 해방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남편이나 다른 세상의 그 무언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그 공허함, 외로움, 그 불안,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 성공, 사람, 명예, 쾌락, 이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즉 성령과 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생은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또 자신의 아픔을 감추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그녀는 그 갈증이 단지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 생명의 물을 제공하십니다. 그 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수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생수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두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 성공,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 외로움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우리를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우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즉 성령과 영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그 갈증과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 불안은 단순히 물리적인 필요, 세속적인 필요에 의한 그 부재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제시하시며 육체적 물이 아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영생과 성령을 제공하십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셨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구원의 생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샘물로 여러분의 내면의 갈증을 채우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면서 지쳐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마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